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사상과 의도가 그 책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고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이런 내용이겠지, 이런 뜻일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볼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벗어난 자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착각하는 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 영생, 이 약속,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래요. 잠언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격언의 말씀이 주옥같이 담겨져 있군. 그러면 잠언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거니라고 생각한다면 아가서를 잘못 읽은 것이고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대략 적어놨어요.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그저 옛날 예적, 오래전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요. 잠언 8장 22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조화의 시작은 뭔가?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여행길을 가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신 때 그 뜻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겠다고 생각하신 때 그걸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펼치시겠다라고 마음먹고 행동에 나선 그 시작,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한자에서 이 초자 있잖아요. 이 초자를 파자해보면 도의에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파자된 글자를 좀 풀이해보면 칼을 가지고 옷을 마름질하여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한자어가 초자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의미하고 뭔가 굉장히 맥이 닿는 단어죠. 글자죠. 그것처럼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펼치겠다라고 행동으로 시작한 때, 그때를 성경은 태초라고 말합니다. 이 태초에 대한 개념이 시간이 가면서요, 점점 분명해지고 확대가 됩니다. 그 가죽옷의 실체가 누구냐? 성경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점점 점층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역사적 시간 속에서 흘러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자, 좀 더 가보자고요. 출애굽기로 가보면 애굽을 탈출했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 이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의 천사, 저주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왔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아,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넘어간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과 굴레와 압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죠. 누구 덕분에?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광야 40년 삶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풀어놓으므로 그 불뱀들이 막 사람을 막 물어 죽이게 되잖아요. 그 불뱀이라는 게 아마 맹독성 독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대를 높이 세워라. 불뱀을 거기 달어. 근데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놋뱀을 매달아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높이 달려있는 이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성이 사라지면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아니,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본다고 해서 낫습니까? 이건 뭐 민간요법도 아니고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높은 십자가의 기둥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라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놋뱀 사건을
신약적으로 풀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이 노뱀 사건이 바로 그걸 이미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다 이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제사 제도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희생하신 그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게 번제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혔던 휘장을 갈라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 된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해서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근사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거듭 확인케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일관되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그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남다른 신통력이 있을 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말은 아니겠죠.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구약에서부터 태초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말씀한 그 어린 양이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알아? 내가 이 세상에 온 방문 목적은 분명해.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어. 나는 죄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방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옷 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에게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입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뭐고 신부는 뭘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하는 성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랑을 입은 교회, 성도를 신부로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의 이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방 날리죠.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허락받은 신적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집을 나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집 앞에 대문에 붙여놓은 손꼽에다가 손을 키스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읽었던 사람들이고, 베껴 썼던 사람들이고, 낭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우며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 성경을 그렇게 들고 파고 연구하고 외웠던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토색 가는 무리하지 아니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할 정도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 그런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까요? 칭찬할까요? 칭찬. 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십니까? 정말 멋지시네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참 근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런 얘기 듣겠죠.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배철수 씨라고 아세요? 네. 1980년대 초에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를 이끌었던 그 가수죠. 그 사람이 또 한때 라디오 DJ도 했고 텔레비전에서 7080 콘서트라는 거를 한동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출연자가 와가지고 배철수 씨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배철수 씨는 볼 때마다 정말 젊어 보이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늙어가시고 근사하십니다. 예전에 그 송골매 그룹 사운드 시절에 그 모습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한껏 치켜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배철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자주 하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영적 도전을 주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성경관, 접근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라고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에게 성경 외우라고 어디까지 외우라고 얘기하고 또 수련회 가서 성경 구절 안에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어떤 교회는 자기가 성경 쓴 노트 애지중지 잘 보관해가지고 박스에 잘 보관해놨어요. 귀한 일이죠. 성경을 베껴 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기억력에도 좋고 치매 예방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건데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베껴쓰기 하는 것만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교회와 교계가 이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접근하는 교인들의 태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처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워도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성경 읽고 성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냉철하게 성경을 접하는 나의 태도와 성경관에 대해서 유대인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라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각오이고 물질 많은 세상에서 참 귀한 영적인 다짐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나는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 이것이 강물 흐르듯이 한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금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대속의 은총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금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물론 이 세상적인 복은 아니에요. 무슨 복이냐? 집사님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또 성경에서 사랑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구원에 합류하게 된 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자가 남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아주 야무지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